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 생활과 사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요.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임하고 있는가, 이런 믿음과 사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 기독교사에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김진홍 목사님이 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이제 목회하기 전에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 이게 늘 그 사람의 주 관심사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1971년도에 당시에 빈민촌의 상징이었던 청계천 판잣집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겠다, 그래서 이름도 활빈 교회, 홍길동에 나와 있는 그거지만 아무튼 활빈,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를 하겠다. 이제 그리고 의욕 있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의욕 있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그래요. 빈민가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뭐 자립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빈민가에서 목회하니까 뭐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그냥 견딜만 한데, 정말 그를 괴롭힌 것은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거기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거에 많은 실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힘든 거를 푸는데 막 술로 풀고, 술 먹고 부인을 때리고, 자기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부부싸움이 아니라 남편 폭행이죠. 그거 말리로 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하루는 하도 부인을 술 먹으면 때려가지고 자기가 도라모통을 사가지고요, 거기다 고무 링을 감아가지고 방맹이를 하나 선물로 줘가지고, 당신 부인 때리고 싶으면 이 도라모통 선물로 사왔으니까 이걸 때리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였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그래서 몇 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딴 데 가든지 여기서는 교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짐을 다 싸고, 그리고 그래도 몇 년 정들었던 이 동네인데 판자촌 입안 내가 한번 한 바퀴 동네라도 돌고 떠나야지. 그리고 이제 마을을 이렇게 돌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판잣집 앞에 갔는데 애들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판잣집이니까 뭐 문이고 뭐가 없죠. 그냥 삥 열고 봤더니 어린 남매 둘이서 붙잡고 울고 있더랍니다. 그냥 너는 왜 우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틀 전에 니아가를 가지고 행상을 나갔는데 연락도 없고 안 와가지고 배도 고프고 무섭기도 해서 동생하고 이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우리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니아가에 땅콩이나 뭐 이런 가지고 행상하면 그 불법 영업이라 해서 막 단속반이 와서 니아가 압류에 가고, 또 그 장사한 사람들 막 2, 3일 구류 살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마 그 경우가 그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우니까 이 목사 자기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어르렁거리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눈물이 눈에 차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바뀌었다가 애들 얼굴로 됐다가 예수님 얼굴로 바뀌었다가 애들 얼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계천 판잣촌에 저 애들과 같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예수를 또 있다고 증거하고 그럴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못 먹어서 국수를 얼른 끓여서 먹이고 집에 와서 보따리를 다 풀고 경찰서에 그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갔대요. 그러면서 그 활빈교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 시책에서 판자촌을 이제 청계천을 다 이렇게 철거할 때
집단 이주를 하죠. 그때가 제가 이제 화성에서 목회했는데 거기서 차로 한 40-50분 가면 대부도 쪽에 거기가 옛날에 바다인데 간척지를 그때 한참 만들었어요. 그 간척지에 집단 이주해서 이제 거기 하는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동네 사람 데리고 그 남양만이라 그러잖아요. 화성시 남양만. 제가 나중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두레교회라고 바꿨습니다. 그분이 한 간증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자기가 쌌던 고만해야 되겠다고 보따리 쌌던 짐을 풀르고 그 일을 다시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쉽고 어렵고 많고 적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나서에 있는 말씀인데,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대략 서기전 750년경을 주로 해서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는 우상 숭배로 아주 찌들어 있었던 상태였고, 또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아주 괴롭히던, 그런 잔인하게 괴롭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에 대한 민족 감정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게 꽉 차 있던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배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읽을 수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겠다. 근데 그 니느웨가 공교롭게도 어디냐면 그렇게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는 육로로 가는데 아주 배를 타고 정반대쪽으로 다시스라는 타르시스라 해서 이거는 지금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쪽으로 아주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는 거기가 지중해 끝이었으니까 아주 땅끝으로 내가 간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아시죠? 풍랑이 일고 배 던져서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살려줘서 이제 더 이상 안 했다간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 가면서 내심 내키고 원하고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믿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요나의 기대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복음 증거하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자료들을 막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그 요나가 오기 한 15년 그 상간에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에는 홍수라든지 지진대가 대륙판이 이게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재앙처럼 느낀 것이 2번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요나가 간 거예요.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요나만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와서 너희들 재앙 받는다고 막 하는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2번이 예고편으로 인식하면서 회개에 일어나는 운동이 확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요나는 뚜껑 열린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저것들이 회개해가지고 살아났거든. 그 3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취소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4장 1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왜 다시스로 간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온유함이 많으셔서 인자하셔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드려 그러면 누구든지 용서하는데 보나마나 가서 혹시라도 아수르가 회개하면 그들을 살려줄 거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근데 이 장 났으니까 저들이 저기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아 저 재앙 안 받고 잘 살게 되는 거 차라리 내가 그 꼴 보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5절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영국으로 말하면 그게 한막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나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데 흐름으로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죽여달라고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러면 회개를 안 받아주고 원래대로 재앙을 내릴 거야.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재앙을 내리는 건 한번 봐야지. 그리고 떠나지 않고 그 니느웨 성 동쪽 언덕바지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이파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파리라는 게 뭐 거기는 고온 건조니까 이파리가 금방 말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는 박농쿨을 해가지고 거기를 싹 가려줍니다. 근데 요나가 보니까 심지도 않은 박농쿨이 자기 천막을 이렇게 덮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서 해가 뜨면서 뜨거운 동풍을 불고 햇빛이 강렬하게 그 머리에 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악을 쓰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네가 왜 죽는 게 낫냐. 네가 하나 건드리지도 않은 거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거 그게 낫다가 하룻밤에 없어졌다가 그것 때문에 네가 죽겠다 그러냐. 그랬더니 막 악을 쓰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잖아요. 야, 너가 심지도 않은 거 그거 하룻밤에 있다가 없는 거 그거 그렇게 너는 없어졌다고 아끼고 그러는데 저 니느웨 성을 봐라.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뭐가 은지 뭐가 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막 사는 저 인간들이 12만 명이 저기 살고 가축들도 저기 있는 저 니느웨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 내용을 얘기하면서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1절이 은혜가 됐는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은혜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을 막 수시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보여주는 때가 있거든요. 누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진솔하게 당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동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 11절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이런 데 사명 감당하는데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마음은 심정은 뭐냐? 끝까지 품어주는 심정이었습니다. 끝까지 품어주는 심정. 2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1절에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2절과 11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2절은 요나가 본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11절은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준 당신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 보여준 속마음은 뭐냐면 요약하면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요나를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가 품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1장부터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1장에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이러면 안 되는 정말 불선한 행동들을 막 쏟아붓기 시작해요. 첫 번째 그렇게 가서 전하라니까 안전하고 그냥 배 타고 정반대로 갑니다. 불순종하죠. 그리고 배 타고 가는데도 보면요,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원인이 누구냐 막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배 밑창이 갔더니 하나가 널브러지게 성경은 깊이 잠들었다 그래요.
그게 누구였냐면 요나였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이건 진짜 불순종보다 좀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부탁했는데 목사님 저 못해요 그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주 널브러지게 잠이 맛있게 와? 응? 목사님한테 내가 괜히 그랬나? 그래도 할 수는 없고 참 죄송하다. 그리고 그 밤이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보내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불순종해서 배 타고 가는데 일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어떻게 세상 그럴 수 있니? 지금 불순종하고 가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정이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주 널브러지게 자. 널브러졌다는 말은 아닌데 내가 보니까 널브러지게 잔 거야. 깨워도 모를 정도 잤어요. 풍랑이 일어도 모르고 일어났는데도 모르고 급해. 그 정도로 자. 이건 정말 하나님한테 할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4장으로 와서도 하나님께서 야수를 용서하니까 막 여기 1절이 내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뚜껑 열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막말을 막 쏟아내. 죽여주세요. 이 말처럼 막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길 천만 다행이지 그냥. 죽여주세요. 여기다 한 번도 아니면 여러 차례 얘기해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요나야 박넝쿨 사건도 그런 거예요.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은 거 없어졌다고 그거 그렇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다 성을 내고 뭐라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 요나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탁 내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가요. 아주 답답하리만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아수르를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였어요. 사실은 아수르가 한 것을 성서 배경사절 공부하고 그러면 요나가 그런 마음이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뭐라 그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수르가 아주 잔인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만 아수르를 싫어한 게 아니라 아수르의 그 잔인함은 전 세계적이에요. 그 당시에 도시 국가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 도시 국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누구를? 아수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왜 이 불순한 요나를 확 후려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악이라는 악을 다 저려고 있는 저 아수를 왜 하나님께서 확 하지 않으시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피조된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는 창조주로서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거 내 입장만 하나님 알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자꾸 이해해 보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뭐 애들이 뭐예요, 뭐 두세 명 낳고 많아야 두세 명이니까 형제들끼리 뭐 별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먹는 거 넉넉하니까 뭐. 근데 옛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막 보통 한 가족이 막 한 타스씩 낳잖아요. 한 타스가 몇 명이에요? 12명씩. 형제 몇이냐 뭐 8, 9명 보통이잖아요. 예. 근데 집에 먹을 거는 한정돼 있고 8, 9명은 또 각자는 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개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맨날 엄마는 오빠만 먹을 거 있어도 오빠만 주고 모두 오빠만 챙겨주고 우리는 뭐 거덜이요? 뭐 이러고 그래. 예. 근데 그 자식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한편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그 자식을 낳은 12명씩 낳은 어머니 아버지는 또 자식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는 한정돼 있는데 다주제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얘가 잘 되면 동생들 건사하겠지.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불순한 요나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식이고 저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싫어하는 저 아수르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아닙니까? 고릴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건 다만 지금 불순하고 악을 범하고 있는 거지,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피조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분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끌어안아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핀잔도 듣고 비판도 듣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니네 선생은 맨날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지? 저것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오해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님은 창조주로서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네 집에 간 거예요. 공공의 죄인처럼 여겨졌던 삭개오네 집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모든 것이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받아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단들 연구하는 거 세미나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전도할 때요, 그 전도 대상자를 60세 이상은 전도하지 말래.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볼 도움이 안 된대. 돈도 없어질 때고 다리도 관절 삐걱해질 때고 시력도 가물가물해질 때고 그런 것들은 전도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하는 짓이 이단이요. 제 신앙 양심상 80 넘어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진짜 버선발로 뛰어가듯이 반가워했어요. 하나님, 이제 떠날 때 얼마 안 됐어도 저런 분들 오셔서 은혜 받아요. 심지어는 제가 세일해지고 일주일 있다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봤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다 오라는 그 다 안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고 누구든지 삶이 힘들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시고 그렇게 사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품어주시는 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면 절대 안 돼.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내 마음같이 맞는 손발이 코드가 맞아서 손발이 맞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할렐루야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줬는데 힘들어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명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가,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면 그래도 요나 네가 해야지라는 심정입니다. 그래도 요나야 네가 해야지. 오늘 본문 3절과 8절을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3절과 8절은 공통적으로 요나가 아유 나 죽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 얘기예요. 그죠? 공통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렇게 지금 나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나가 그 말하고 나서 건물에 뛰어내려 죽든지 목매달아 죽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이 아유 난 나이 들어서 이제 살다 다 살아서 이제 뭐 아유 그럼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안 돼. 또 하나님이
아우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막 그럴 때 그러냐? 알았어 오늘 밤에 내가 처리해 줄게 이러지 않아. 우연히 나타난 반응일까요? 아니면 뭔가 뿌리가 있는 반응이었을까요? 요나가 죽고 싶다 그랬던 것은, 그래도 자살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한테 선지자가 이것은 할 짓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를 그 자리에서 제거하지 않을 것은, 네가 잘못하지만 한쪽만 알아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은 이해하지. 그래 네가 전체를 봐야 돼. 그러면서 그를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품에 안았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요나를 우리가 지금 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그렇지만 당시에 그래도 요나 같은 사람도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 그거 하나님한테 아주 못될 짓이거든요. 그걸 아주 밥 먹듯이 그렇게 쪄들어 있어요. 또 아수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잔인한 민족이 돼 있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1장에 그 풍랑이 일고 막 그럴 때 원인 찾다가 이제 그 뱀이 자기 자는 걸 깨우고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좀 이상하다. 너 어디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뱃사람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4장 2절에 중간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은 사실은 본심이에요. 요나가 하나님하고 아수르 때문에 생각이 좁혀지지 않고 틀어져서 그렇지 원래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는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누굴 보내겠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나 보내야겠어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잔인한 아수르 지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회개하지 그리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그래도 요나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네가 나를 경외하고 이 부분에서는 네가 나랑 뜻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네 본심이 어떠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인 겁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또 결정적으로 그 요나 네가 해야 된다는 말의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그 어려운 얘기로 사역적 예정하셨다 그래요. 사역적 예정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이 일은 누구를 시켜야 되겠다 먼저 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방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건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가서 막 예수 민사들 박해하고 막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그거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그리고 기다려. 때가 될 때까지. 그랬다가 때가 되니까 야, 너 잔소리하지 말고 이제 와. 이리 와. 너 이 일 해야 돼. 너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끌고 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사역적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수를 변화시킬 때에 요나가 이럴 거 저럴 거 다 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적임자야. 그리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든 죽겠다고 그러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 그러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으로 딱 붙잡고 너 이 일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사실은 여기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런 사역적 예정이 있어요. 거기에 이 요나가 적임자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건 네가 해야지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계속 밟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죠. 아벤젤러한테 야, 너 한국에 가야 돼. 아벤젤러도 갈등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리고 순종해서 오고, 또 너 목사 돼야 돼. 순종해서 사역적 예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일을 순종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우려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 내가 할 일을 부여받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밀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83년 전에 교회가 설립됐는데 우연히 설립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겠어요? 뜻과 섭리가 있었을 겁니다.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연말이 되고 그러면 교회 임원들도 바뀌고 새로운 직임들도 부여하고 막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8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여기다 쏟아부으시고 당신의 심정을 여기다 쏟아부으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오늘까지 와서 오늘도 쏟아부고 있다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해야지. 그래서 이 엄청난 덩치가 성도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준이 되고 힘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가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담아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늘까지 긴 세월 동안 인도하신 아버지, 그간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키워 사용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바라봐야 될까 생각할 때 사역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힘들까 쉬울까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일을 맡기신, 또 이 일을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